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시험지를 받아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실 텐데요. 다음 중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내용일까요? 네. 쉽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잠언일까요? 욥기일까요? 시편일까요? 전도서 말씀일까요? 4번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시편의 말씀이죠.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듯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통, 의식, 전례를 이 마치 확고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정말 이 순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곤 한다라는 거죠. 때로 목회자, 중직자 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의 이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에 실망하는 과정에서 그 신앙이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확신과 믿음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럴듯해 보이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지해 오기도 하고 또 일단 한번 속아 넘어가면 자신의 그 잘못된 확신을 좀처럼 바꾸려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믿음과 확신들은 우리를 전혀 엉뚱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10가지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지만 이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때로는 간과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당신은 부족해. 좀 더 열심히 좀 해. 좀 더 열심히 당신은 할 수가 있어. 라는 이 잔소리들로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렇듯 수많은 잔소리들을 퍼붓는 비판적인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 완벽주의에 가깝도록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충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이들은 그들의 이 착한 모습으로 가장된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 그 이면에 더욱 강하게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내면의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는
쉽게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도 어렵고 또 해결되지도 못한 채 날로 골마가기 일수다라는 겁니다. 저의 불신 친구 중에는 그들의 자녀에게 착하게 살면 신도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일반인들 가운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학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때로 신앙인들 사이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실수도 많고 또 스스로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이나 하나님께 뇌물을 드림으로 그런 실수들을 보충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희생,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천국은 오직 그래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결말은 그래서 탈진과 침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과 회복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때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이 죄책감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교회 일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한 그분의 그 수고는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헌금을 할수록 더 많은 축복인 바로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는 사실상 그 하늘의 복마저도 돈으로 평가하는 물질주의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 부자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빈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부유함은 결코 신실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보상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더 신실해질수록 보다 많은 부를 얻게 되리라 믿는다면 바로 엄청난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실과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이 불덩이 속에서 연단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가 주는 이 편안함으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멀리 하게 되기도 합니다. 비록 부가 악이 아닌 커다란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어떤 영적인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더더욱 물질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 위험도 따르게 되어지고 또한 이 물질에 대한 책임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강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용히 좀 음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결코 금전적인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 보상은 사실 금융기관에서 얼마든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은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던 시대에서 유래한 예배이자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재산 축적을 위한 계획적 시도로 드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은 때로 하나님께 거의 쥐꼬리만큼의 팁을 주는 식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할인된 예배 입장료나 관람료를 내는 방식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저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에 대한 지적이죠.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헤아리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돈과 관련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돈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을 행위로 옮기게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한꺼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은 그래서 동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입장료나 팁을 내는 식으로 드리는가?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렇듯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에 좋고 영적인 기도를 한다는 분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저 그들의 평상시 기도의 생활, 신앙 생활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따라서 리더들의 삶과 행위, 말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또한 물질로도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안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가 많은데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이 사실과 행위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이 잘못된 확신 10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언제 마치게 되는 거지?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정한 시간까지만 다루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니까요. 네. 두 번째는 강한 믿음은 문제, 고통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비극과 어려움들이 몰아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누려야만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례가 교회 가운데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느 장례가 다 심적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장례들이 있죠. 사고사나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나는 경우 무엇라 위로할 말이 목사에게도 사실은 없습니다. 한창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먼저 떠나보낸 한 권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분은 성도의 장례 때마다 위로자로 나서셨는데
종종 중직자들이 가족의 죽음 앞에 너무 서럽고 원통하게 울부짖으면 면전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시다가 속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왜 저렇게 믿음 없이 울부짖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그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 고통 가운데에 온 슬픔이 그의 마음과 몸을 휩쓸어서 도대체가 진정이 안 되고 그간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으신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때로 강한 믿음은 문제와 고통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흔히 착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신앙의 정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쇠약해지고 부패하고 죽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시기에도 올바른 생각과 인내심과 목적을 갖도록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상황에서 저절로 예외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도의 문이 혹여라도 닫힐까 싶어서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 아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신앙이라는 그 부족으로 자신의 삶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제는 영원히 신앙과 등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고통과 가난과 연약함과 채찍질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저 부적의 효과를 노려 완전한 보호만을 바라며 믿음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차라리 신앙이 없었다면 도리어 생겨나지 않았을 수많은 문제들을 그 신앙 때문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우리는 때로 믿는 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에도 일일이 억지로 밝은 미소, 그럴듯한 말로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픔 앞에 정당한 눈물을 흘리며 비탄과 탄식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정당한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게 되어질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억누르고 억압해서 가식적인 평안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 감정을 해결하는데 단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1년, 어떤 이에게는 3년, 때로 강요된 믿음, 아직 연습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백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도리어 적절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더 지체하고
연장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신앙은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감사하도록 이끌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감사하라고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감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하는 가운데에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이 감사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간혹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순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정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일들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암직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은 가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슬픔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 좋지만 여전히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극도의 슬픔 중에 있는 애들에게 함부로 내뱉어서 그들을 더욱 비참함으로 만드는 이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종종 사용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이라는 세월을 끝없이 눈물로 싸워야만 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철저한 좌절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러한 평안이 오랫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일찍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더 강하거나 약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독특한 상황에 일반화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평안이 없다고 그래서 신앙이 없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치유의 과정을 통한 사랑과 돌봄과 도움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 온전과 슬픔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는 그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진정한 평안이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법이죠. 세 번째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병마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사 중에서 선지자나 예수님을 통해 병마를 치유하는 이적들을 종종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을 통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면 능력 있는 목회자 또 이 침을 튀기며 기도를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다시는 치유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찾지도 않고 능력 없는 목사 낙인이 찍히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강한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병마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마의 치유가 오직 능력 있는 종의 손놀림과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능력 있는 종은 그가 기도한 모든 병든 자를 다 치유해야만 합니다. 한 교회를 참으로 신실하게 섬겼던 목사님께서 과로로 쓰러지신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용하다라는 목사님들이 총 출동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온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신유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온 성도들은 그날 밤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족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사건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현대의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호전되지 아니한 이 목사님의 상태를 보고 가족들은 점차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자책을 해가며 죄책감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듯 기도했던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데려가신 것입니까? 단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나 심각한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가 초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아니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커다란 죄책감과 심지어 분노를 품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잘하기만 한다면,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아이가 치유될 텐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야. 이렇듯 그릇된 확신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점점 병들어 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조차도 2등 시민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는 거야. 그 때문에 아이가 우리 때문에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아이를 아픈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때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에 속하여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여전히 지금도 일으키시고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놀랄만하고 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치유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방법만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때로 우리에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분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좋으신 분이시거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나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도덕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극심한 오류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믿음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배우고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지 그분을 나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거나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잘못된 믿음의 10가지 가운데에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노력, 나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고 때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그 고난에 대해 함부로 가벼이 평가해서 안 되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병마가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의 손만 타면 다 치료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손을 얹어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며 그 결과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의 신앙, 카더라 통신에 의지한 신앙생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배인 이 유교적인 전통에 입각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이 가리키는 신앙생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